근데 노리모토 선수가 참 몸을 잘 이용하네요. 예, 하체가 워낙 탄탄한. 밤은 지나가고 낮은 가까웠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 어둠에 마운드 맞고 튀어오른 타고 연속한 타원입니다. 주자 2명이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9회 말 마지막 기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의 주된 이야기는 야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야구는 총 9명이 게임을 합니다. 공격과 수비, 공격과 수비 이렇게 해서 9회 말까지 게임을 하게 됩니다. 연장전을 할 때도 있지만 거기다가 9회 말에 모든 경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 득점난 그것으로 승패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9회 말 마지막 기회, 이게 왜 9회 말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9회 말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서부터 우리 한국 야구 시리즈 시작됐지 않습니까? 개막전을 했어요. 물론 저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개막전이 어디가 이겼는지 졌는지 검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계속 경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리즈는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과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드릴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뒤처져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실력, 또 그룹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도 말이죠. 낭만과 절망 같은 일들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겁나고 혈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어렵지는 않습니까? 느끼신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느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다든지 소외를 받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목록을 작성해 보시지요. 만일 이것을 야구 경기의 점심판에 비교한다면 낙심하게 하는 것의 목록과 내 자신을 비교해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 점수판은 우리에게 평소에 익숙하십니까? 예를 들어 점수판에 7대3 아니면 더 많은 점수 10대1이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야구 전광판에 바라보면서 10대1이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확 그냥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우울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그리고 마음이 뚝 다운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번민하지는 않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부딪혀서 출근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살아가는 사람과 갈등을 인하여 계속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관둬버릴 것인가? 자기 경력과 직업의 흔들림을 인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고 친구들과 함께 만나기조차 싫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혹은 근심을 인하여 기진맥진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그렇게 컸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동대 자기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왜 이렇게 부실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정신적 갈등을 겪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는다면 정상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런 것을 느끼고 이 땅을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와 같은 정신적, 감정적 갈등과 눌려 있는 것과 동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결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늘 나의 생활이 행복으로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수없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감정, 우울함, 낙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 그런 일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왔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실제적인 일들 때문에 저는 구의 말이라는 마지막 기회라는 주제를 잡고 한 달 동안 메시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헬 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은 지옥이라는 얘기고 조선은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음을 풍자하는 언어로 헬 조선이라는 말이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세난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로 한국 사회에 아주 어렵고 냉소적인 언어로 지옥 같은 대한민국, 살기 어려운 대한민국, 이런 말로 시작된 언어입니다. 또 취업, 결혼, 출산, 그래서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포 세대. 그 3포 세대에다가 거기다가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힘이 드니까 두 가지 더 포기한 것을 5포 세대. 거기에다가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 그래서 7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도 없어. 다 포기한 세대, 막 살자. 그래서 그들은 M포 세대. 대한민국의 2015년도에 만들어진 신종어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41만. 근데 지난주에 모 정당의 최고 리더가 관훈클럽에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내가 제방을 일부러 들었습니다.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관훈클럽에 초청되어져서 기라상 같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답도 제대로 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얘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분은 12만 6천 명이다. 청년 실업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알바생들을 뺀, 그러나 알바까지 따지면 약간 41만 명이 청년 실업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딱 2명, 100몇십 명 중에 2명이 직업이 없습니다. 한 청년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청년은 찾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새로운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과거의 실패나 현재 어려운 상황의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된 과거나 현재의 무거운 문제에 갇혀 있지 마셔야 됩니다. 그의 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의 단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의 말 위기에 어려운 일들은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로 하나님이 좋게 해 주실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도 가능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구의 말 투아웃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뒤쳐져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다시 결정적인 위기를 극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2014년도 한국 시리즈 5차전 귀한 경기를, 지난 경기입니다만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여기는 안 좋아들 하시네. 예, 그 닛산하고 삼성하고 1대0으로 9회 말입니다. 9회 말 투아웃. 야구가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에 투아웃이니까 주자가 2명이 아웃됐으니까 이제 한 명 잡는 거예요. 그때 마무리 투수를 올렸어요. 마무리 투수는 최고로 잘하는 선수예요. 잘 잡는 선수였는데 그냥 첫 볼은 치고 나가고, 두 번째는 안타를 치는 죄는 이제 파울 버리고, 두 번째 쳐서 2대1로 역전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계속 그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고 잘못 발음하면 기적이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계속 아나운서가 얘기하잖아요. 강정호 선수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아픔의 게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용우 선수는 아마 일평생토록 이 게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저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최용우 선수, 강정호 선수 두 선수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서 이제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 방이 있는 것입니다. 한 방.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가 있어요. 저는 별로 야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는 야구가 좋다 그러시더라고. 야구 왜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 그래 좋다는 거. 한 방. 인생이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왔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뭘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어야 되고, 이 지구촌의 질문이고, 이 지구촌에 약간 75억이 살고 있는데 75억 모든 사람들의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어떻게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내 영혼이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에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물음에 주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1절에 내가 좋은 생각이 하나 있다. 네가 더 온전해지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네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은 다 이웃과의 관계니까.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도둑질해 갔어요? 거짓말 시키겠어요? 미궁에 쳐넣겠어요? 어렵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니까 네가 많은 재물이 있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날 따르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갔다? 근심하며 갔어요.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 난 다음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청년이 떠나가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탁월하고 값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만 귀를 기울일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3절과 24절 다 함께 읽을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단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예수님 당시 문화입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는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살던 세대가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인데, 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빠지는 것보다 그게 더 쉽다. 그 말은 부자는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때 당시의 말씀과 비교해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젊고 부유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아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24절에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씀하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겁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젊은 부자 청년,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질문이고 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되새기는 말씀을 통해 심오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누구도 안 된다.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이 세상 지식 가지고도 안 된다. 전통을 가지고도 안 된다. 기발한 작품이 있더라도 안 된다. 뛰어난 업적이 있더라도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말 to out, 마지막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천국 나라 들어가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느 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가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나는 소망이 없어,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함, 성경 모습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록한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신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였는가, 얼마나 성경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우리의 신앙 경력이 대를 물러가며 밑대를 하나님이 섬겼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영생의 길과 천국 입성하는 것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어떤 탁월함도 결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정해 주거나 인도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도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재정, 인간관계, 직장, 일터, 건강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가장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불가능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불이 안 들어와서 깜깜한 가운데에 소망이 없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수술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관점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인간은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마서 3장 23절로 안내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대표성의 원리. 에덴 동산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대표자가 범죄함으로 후손들이 다 주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 부자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탁월한 리더십과 위대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가 길을 내주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만이 오늘 부자 청년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의 말 투 아웃에 위기의 주님은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다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섬과 묻을 다리가 연결시켜주면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한 것처럼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구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는 가장 큰 불가능을 가능하게 역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대역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불가능해도 우리 주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 추락, 아픔이 있더라도 주와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떤 문제로 인해 내가 지금 뒤처져 있어서 낙심하고 있다면, 내 자녀들이 뒤처져 있는 인생으로 보면서 내 기분이 상한다면 주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내가 뒤처져 있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의 말이더라도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또다시 세우시고 또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발판과 토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해서 어려워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용우 선수가 대타로 나갔는데 어디 이 폼이 잘 납니까? 그때 그 선수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가슴이 두근댔을까요? 자신 있었을까요? 오늘 대표기도 누가 했죠? 네, 집사님 야구 좋아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 내가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저보다 세련되셨네. 저 이분의 설교 주면서 내가 좋아하기 시작했고, 이 별로는 야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할 것 같아요. 어디 그 최용우 선수가 김용호 선수입니까? 나갈 때 가슴이 어땠을까요? 후들들이요? 자신감 있었습니까?
예, 출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폼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부에다가 껴드렸잖아요. 고민 많이 하고 연구한 겁니다. 우리 삼촌 전도사가 이제 늦게까지 그거 만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적는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적는 습관이 있어요. 늘 적어요. 굉장히 많이 적어요. 근데 세월 지나가 보면 일이 해결이 됐어요. 빌 클린턴 얘기를 제가 연초에 소개했습니다. 빌 클린턴은 자기가 대학 시절에 꿈을 것이다가 노트에 적었는데 그 적은 대로 됐다는 거예요. 적으시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메모하고 이렇게 제 패스보드에 오이코스 식구들도 늘 적고 다니고, 오늘 저는 김동기 목사, 오늘 여러분 9회 말 마지막 기회 적었지 않습니까? 내용은 보지 마십시오. 나도 좀 자존심 상하니까 가려야지. 그래 적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 갖고 다니십시오. 패스보드에. 그리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 적은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적은 것으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놓은 것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적으십시오. 설교 들으면서. 틀림없이 오늘 안 적은 사람들은 가서 안 적습니다. 내가 다 합니다. 제가 25년 다니면 30년입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 적용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밥 먹으라고 냅다 냄새 풍겨놓고 안 먹으면 그건 맞짱꽝입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뒤처졌다고 느끼는 것 어떤 것입니까? 적으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꼭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한 것을 여러분 듣기만 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운 딸들의 이야기, 요즘 10대 아이들이 너무 고민하잖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목사를 할 건데 난 공부하기 싫어서 싫어. 나 너무 힘들어. 지금은 늘 공부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쏴줘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활시켰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일을 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는 위대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저는 3살짜리 아들 하나, 제 아내 둘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 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원래 용감하게 걷고 겁이 없는 사람으로 걷는데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은 이동성, 따라해보면 복음은 이동성이다. 복음은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미전도중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한 쪽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삼각교회 4층에서 3층으로 3, 4층 다 쓰고 첫 번째 교회 짓고 두 번째 교회 짓고 세 번째 교회 짓고 여기 온 것입니다. 우리가 20주년 됐을 때에 그때 1287명, 약 한 1300명의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리가 만석입니다. 만석입니다. 교회 학교 장님 다 만석입니다. 그때 제가 이러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에베네셀 20년에서 위대한 비전 10년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으면 또 함께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30주년 때까지 10년 동안 우리에게는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00명의 셀 리더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메인 비전이었습니다. 3,000명의 리더를 기르려면 제가 아침부터 전 늦은 시간까지 교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 낮에도, 저녁에도, 수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계속 훈련을 시키고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 예배는 날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똑같았어요. 우리 이 예배당에서는 어떤 일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300명의 선교사 파송 못합니다. 300명 선교사 파송하려면 한 사람 앞에 50만 원 들어도 5, 30이 얼마입니까? 15억이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3,000명이 어떻게 3,000명의 리더를 길러냅니까? 여기서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그냥 비전을 내려놓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수한 많은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훈련 잘 시키는 단체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만나고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되니까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자지 선교사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선교사 비전은 있었지만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난 목회만 전념해서 선교에 대해서 모릅니다. 선교를 훈련을 받고 갔다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필드에서 하는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북인도 갔다 왔습니다. 남인도를 세 차례 갔고, 인도만 같은 인도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내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비전한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32명이 훈련을 받고, 지난번에 28명이 F4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죽어다 깨나도. 왜? 그릇이 넘치니까. 그런 가운데 상동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목사가 리더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저는 결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기업, 여러분 미래와 장래, 나는 당신과 나와 비교해 볼 때 너무 나는 약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다가 다음 주일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면 하나님의 인생을 위기가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